오늘은 계시록 바로하기 37번째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생명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원 세계에서 살게 될 우리들이 최종 종착지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새 예루살렘 도시의 영광과 생명수의 강으로서 계시록 21장 22절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각 장의 마지막 절로 강의를 끝나게 되지만 오늘 다루게 될 말씀은 같은 주제로 연결되는 면이 있어서 두 장에 걸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신약 시대와 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간의 각각의 경륜, 즉 그것들 간의 교리적인 차이점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부단히 공부하셔서 모두 충분히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이나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피라미드나 아니면 이중 피라미드 형태로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성전입니다. 23절입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새 예루살렘 도시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해와 달에서 나온 빛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을 밝히는 것은 해와 달, 별과 같은 광채가 아닙니다. 전기와 같은 인공빛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친히 밝혀주시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환하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일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도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사야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치 않습니다. 해와 달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지금 이 시점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영원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곳에서도 유대인이 있고 민족들이 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는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란 7년 환란기와 천년왕국 기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받은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들은 신약 성도들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민족들을 속일 때 어린 양을 대적해서 마지막 반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 즉 큰 흰왕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바로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는 영원의 시대에서 이 도시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에덴의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이브와 유사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아담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어서 영원히 살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24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의 왕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땅의 왕들은 또 누구일까요? 천년기간이 아닌 영원 세계에서도 이 땅의 살과 피를 가진 문자적인 실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나와 경배할 것이요.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를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 문맥에서 모든 육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달과 안식일에 주께 경배드리러 새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여전히 땅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 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앞서 이들은 7년 환란기와 천년기간에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육체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나되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에서는 더 이상 육신을 쉬게 하는 밤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12개의 문이 있지만 도시의 문들도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새 땅의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새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의 문맥은 천년왕국 기간이 아니라 영원 세계를 가리킵니다. 본문 27절 말씀처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보고만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에 대한 이 언급은 7년 환란기와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 시대에 새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어떤 것을 취하려고 마친 에덴 동산에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에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구절은 영원 세계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로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서 아담에게 금지된 것을 마침내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새 땅에 사는 민족들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민족들, 그 민족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의 방문자들이지 그곳에 사는 새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이었고 죄와 사망이었고 저주가 없는 그런 새 땅에 살지만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자신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럽지 않고 가증하지 않은 자들, 그 민족들만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영원 세계에서 더럽게 하는 것, 가증한 것을 이루는 것,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그 어떤 더러움도 가증함을 이루는 것도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맑고 깨끗하고 거룩함만이 거할 수 있으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어려움은 이것이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만약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면 영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더럽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다면 저주는 더 이상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땅에 구원받은 민족들은 잎사귀로 치유를 받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잎사귀로 치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는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21장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외부를 보았다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22장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만 보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안까지도 보았습니다. 또 그가 내게 보여주니라.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습니다. 영원 세계 새 우주의 중심, 행정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왕자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천년왕국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룬 것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 천년왕국 때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물들이 성전의 제단 남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천년왕국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1000큐빗마다 물들의 양을 재어보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는 정도였고 그 다음 1000큐빗이 지나서 재어보니 무릎까지 차올랐고 그 다음 1000큐빗을 지났을 때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뒤에 다시 1000큐빗을 측량했을 때 물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7장 55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그가 1000큐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천년왕국 때 주의 성전에서 나온 물은 7년 환란기 동안 땅과 바다와 강들이 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의 흔적을 모두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이어서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데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천년왕국 때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치유의 물입니다. 이 물이 흐르면 사막이 치유가 되고 바다가 치유가 됩니다.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더 이상 물이 없는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라 옥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 때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치유의 물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계시록 본문 22장의 새 예루살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점은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왕자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바다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대신에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도시 중앙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에 언급된 치유의 물이 아님을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에 잎사귀 드는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에 두었던 생명나무가 이제는 강의 양쪽에 가로수처럼 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인데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아 영원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구절들은 영원 세계를 다루는데 이때에도 새 땅에 살과 피를 지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처럼 영원 시대에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냅니다. 생명나무는 한 그루가 아니라 나무의 종류를 일컫는 말이며 생명수강의 양쪽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뿌리가 왕자에서 나오는 생명수에 있습니다. 핵심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부분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고 계시록 22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강둑에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들이 잎사귀가 민족들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새 예루살렘의 상황과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47장 12절과 이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강가의 두 귀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에스겔서에서는 생명수가 아니라 그냥 물입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라고만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강둑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이 강물과 나무는 전 세계 어느 민족의 땅에서도 없는 특산물이며 옮겨 심거나 자라게 할 수 없는 독특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이 나무의 열매들은 양식으로 잎사귀들은 약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시대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라고 언급되어 있고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민족들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도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환란기에서 천년왕국을 통과해 영원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 세계에서 영적인 몸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영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허락받지 못했던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내인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나 잎사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 우리 주와 같은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가 필요한 자들은 범죄하기 전 아담이 생명나무를 필요했던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민족들은 천년왕국에서나 영원 세계에서나 범죄하기 전 아담과 같이 생명나무를 필요로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라는 이 말씀은 역사는 반복됐다는 악선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영원 세계에서도 또 한 번 사람들이 범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가 새로 시작되는 일은 없을까요? 이러한 일말의 불안이나 염려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범죄로 인한 저주는 다시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통치를 위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왕자에서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에서 그분의 종들은 누구나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는 창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왕자가 있고 그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무도 아내를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의 얼굴을 뵙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들의 이마 안에 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종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분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이들로서 14만 4천 명의 선별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리는 도시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분의 아내로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천사들은 주님과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을 섬기겠지만 특별히 그분을 섬기는 종들은 7년 환란기 때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이마에 인을 받았고 하늘에서 여전히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며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종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이 시대의 정혼한 상태에서 들림을 받아 결혼한 상태로 그분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또한 본문 4절에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그분의 얼굴을 본 자가 없지만 그때에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주의 얼굴을 보고 죽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분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은 주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5절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지만 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해와 달이 필요합니다. 시편 89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것의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하셨도다 셀라. 새 예루살렘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라 성경 속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거처여 도시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시작된 통치는 천년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이로써 성경의 예언, 우리의 미래를 위한 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도시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영광과 찬란함을 본래 그대로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어떠함을 본 후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게 하신 주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리기를 원합니다.